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쓰시는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은 제일 고생한 자를 들어쓰신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고생한 자를 들어쓰신다. 하나님은 뜻을 위해서 왜 제일 고생한 자를 들어쓰실까? 그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버님의 말씀, 문청재님의 말씀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뜻을 위해서 제일 고생한 자를 들어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한과 서러움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단련을 해서 나의 심령을 성장시키고 인류의 고난을 체험해서 만민 구원에 동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조가 지은 죄를 나를 통해서 탕감시키기 위해서 그의 후손을 고생시킵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은 뜻을 위한 사명이 크기 때문에 들어서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 모세, 한국 백성, 아버님과 어머님의 생애 누정을 보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 고생을 통해서 결국은 뭐 하자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심정을 치유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과 서러움을 치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나의 심령을 성장시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심령이 성장함에 따라서 정말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또한 체험하면서 만민 구원을 동참시키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고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이 지은 죄를 탕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후손을 고생시킨대요. 후손을. 그래서 후손이 고생을 달갑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탕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고생을 많이 해야 탕감이 된다. 그러니까 나 앞에 오는 고생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여라. 그러면 탕감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참부모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 아직까지 고생의 도수가 덜 찬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생을 더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고생길로 때려 몰 것입니다. 남이 도와준 것으로는 안 되고 여러분이 고생으로 탕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역사적인 슬픔을 고생으로 탕감해 나온 것입니다. 타락의 혈통의 인연을 가진 선조들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그 후손이 탕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조들이 지은 죄를 누가 다 갚아주겠습니까? 그러니 후손된 자녀가 탕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대해를 자꾸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선조들이 지은 죄를 탕감하는 기간이 몇백 년, 몇천 년씩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의 신앙 노정은 한마디로 탕감의 노정이기 때문에 늘 탕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죄 많은 조상들의 DNA, 유전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나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운명의 길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상들의 죄를 탕감하고
내 개인의 죄를 탕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님 말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참 아버님의 말씀에 따르면 고생을 많이 해서 탕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고생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편안한 자리에서는 절대로 탕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께서 우리들을 고생길로 때려 mon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남이 도와줘서 나의 조상과 나의 죄가 탕감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와주는 것으로는 탕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신세 져가지고서는 탕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정받아가지고는 탕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고생해야 탕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역사적인 슬픔을 고생으로 탕감해 온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일본 민족은 죄가 많대요. 그래서 일본 민족이 그 역사적으로 저질러 온 죄를 탕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첫째, 선교를 나가라. 두 번째, 일본 사람 말고 특별히 한국 사람, 세계 사람하고 결혼해랍니다. 그러면 탕감이 빨리 된대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선교 생활도 안 하고 그다음에 국제 결혼도 하지 않으면 뭡니까? 자기 나라 안에 있으면 그 탕감이 오랫동안 길어진대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고생하면 탕감이 제일 빠르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원수 같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선조의 죄가 다 탕감이 되어가지고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고 3대, 4대가 지나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고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의 옷자락만 잡아도 구원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일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타락의 혈통의 인연을 가진 선조들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그 후손이 탕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조들이 지은 죄를 누가 갚아주겠느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후손된 자녀가 다 탕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이 좀 또 놀라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무슨 대회를 많이 하잖아요. 무슨 대회, 무슨 대회, 무슨 대회, 대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선조들이 지은 죄를 탕감하는 방법은 이 대회를 위해서 동참하고 사람들을 끌어오고 그래서 그걸 조건적으로 넘어가가지고 탕감이 많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대회를 자꾸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조들이 지은 죄를 탕감하는 기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에서 몇백 년, 몇천 년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그렇게 해서 대회를 많이 치러가지고 빨리빨리 탕감의 노정을 걷기 위해서 그런 수고의 길을 가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이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선조 중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고생하라는 겁니다. 그 고생이 아무리 지긋지긋하더라도 절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동정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동정받게 되면 자기가 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동정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루 세 끼에 먹는 것을 두 끼만 먹고 한 끼는 남에게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10년 고생할 것을 10달 동안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인 선조의 죄를 내 인생 기간에 전부 탕감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상들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내가 비록 지긋지긋한 고생을 하더라도 절대로 동정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신세를 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에 세 끼 먹는 것을 두 끼만 먹고 남에게 줄 때 탕감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고행길을 자체해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제일 고생했다고 자체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고생하겠다고 자체해서 고생하는 사람을 들어쓰신다는 놀라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뜻길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죽지 말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고생은 탕감의 원칙에 의해서 재림부활할 수 있는 제일 큰 공적의 터전을 닦은 것이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평면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고생을 달갑게 받아 넘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고생하는 것을 달갑게 받으면 여러분의 선조들이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생이라도 달갑게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길을 가며 고생 끝에 승리한 사람들은 수많은 선조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부모님을 따르던 초창기 식구들에게 당부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냐면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뜻길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죽지만 말고 살아만 남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알고 보면 지상에서 뜻을 위해서 한 고생이 뜻 앞에는 뜻 앞에 공헌이 되지만 영계 가면 지금까지 한 고생은 탕감 원칙에 의해서 재림부활할 수 있는 제일 큰 공적의 터전을 닫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조상들 배경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막기상의 조상의 배경하고 우리 한학고상의 배경하고 우리 니와 씨하고 첨찬 씨, 한사랑 씨가 다 태국 사람이지만 알고 보면 조상들의 배경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처해진 운명은 내가 내 조상들을 다 대신해서 책임을 지고 간다. 나의 운명을 오히려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조상일수록 내가 치러질 탕감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감사하고 넘어가면 하늘은 그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늘을 대신하고 조상들을 대신하고 참부모님을 대신해서 나는 이 길이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이 길을 가라는 겁니다. 내가 고생길을 달갑게 받아 넘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고생하는 것을 달갑게 받으면 우리 선조들이 그때가 되어서야 해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생이라도 달갑게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길을 가며 고생 끝에 승리한 사람들은 수많은 선조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여, 정말 우리 선조들이 많은 죄를 저질렀으면 제가 다 짊어지고 조상들의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조상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요셉 알죠? 요셉.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리고 거짓으로 고소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절대로 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고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집트 왕국에서 자랐지만 히브리인을 위해 행동하다가 도피하게 되고 사막에서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합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 끝에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수많은 고난과 위험을 겪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도망치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지만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바울로 변화하면서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심 인물들은 다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을 안 한 중심 인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고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버님을 보세요. 고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머님의 노정을 보세요. 고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배들을 보세요. 고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제일 고생한 자를 통해서 뭡니까? 역사하십니다. 왜? 제일 고생한 사람이 하나님의 고생을 알고 하나님의 고생을 알아야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동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생을 해야 또 탕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서 쓰시는가?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제일 고생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